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0번째 시간으로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2편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9편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시편이었다면 9편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편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핍박당하는 가운데, 환난당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욥의 신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까 절대로 나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심령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결국은 욥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기 의에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자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마음은요 내 마음 가운데 썩고 있어. 내가 너무 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제단 앞에 가져나가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같이 그냥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때로는요 어둠이 다 집어삼킨 듯한 그런 세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런 불쌍한 자들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 죄악의 길로 온 세상이 다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의 세력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하여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이제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 사실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졸업을 하고서는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섬기지 않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레벨에서 미국이 그렇게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다 뇌물을 찔러줘야 되고 그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불의한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시에서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래 청부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건전하고 깨끗한 나라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다들 그런 모든 레벨에서 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레벨 국회의원들 또 상원의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이 돈과 권력이 연결되어서 엄청나게 썩어 있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니까요. 사탄이 활개치니까요.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사회가 다 모든 레벨에서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마약에 사로잡히고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스마트폰과 포르노와 이 모든 것에 다 빠져들어서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다 타락해버린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 타락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고픈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누르며 불의한 판결을 내리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 뻔뻔하게도 이제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며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유물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사실은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진화론적인 사상이 전 세계에 집어삼켜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모든 돈을 다 쥐고 이제 나는 이렇게 철옹성을 쌓아놨으니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악을 꿈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우리 조국도 이런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고 온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에 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정말 국민들은 다 고통받아요. 그러다 다 독재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휘어잡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상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사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사자가 사냥함과 같이 그렇게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이 불쌍한 자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 세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돈 없잖아요. 재판하잖아요. 지게 돼요. 그게 현실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썩었을까? 네, 그렇게까지 썩었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휘어잡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며 그렇게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 세력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 그런 시스템을 다 마련해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의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싸울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입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입니까? 돈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가지고서 이제 괴롭히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그들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괴롭힐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웠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런데 기도하며 깨닫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시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차원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데 외면하시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는 이미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어주시옵소서. 그 교만한 자들을 이제 꺾어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원무궁하신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세대, 당연히 적그리스도 세력은 온 세상을 다 억누르고 통제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그러려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다 구축해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왕성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선교자들의 피가 호소하며 억눌린 자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로 돌아갑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악하고 대적마귀가 날뛰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 돈 가진 자들이 정의를 굽게 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될 때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엄청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어둠의 세력들과 이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준비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뿐 아니라 그 압제된 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길을 바라보십시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미 도우시고 계셨어. 이미 돌보시고 계셨어요. 이미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고아 같은, 가난한 자 같은, 외로운 자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내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나를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고 있으니까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뒤에잖아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한 가지 확실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야 하고 나그네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부나 고아가 되었을 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외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눈길은 온통 이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내게 올리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날뛰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세상에 모든 것을 권력을 쥐고 난리를 칠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란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득 채워져서
어떤 환난과 억눌림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손길로 인하여 내 마음과 내 천국이 찾아오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